이번 주에 저희 손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 묶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 네. CMF, 그러니까 기독의료인학생회의에서 진행한 심화 과정 강의 아닌데요. 제목부터가 딱 끌리더라고요. 니고데모의 왕진가방. 맞아요. 저도 제목 보고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단순히 뭐랄까 신앙인으로서 의료 현장에서 잘 버텨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깊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힘내세요 하는 위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신학적 개념을 딱 가져와서 이걸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틀을 제시해 주거든요. 맞아요. 마치 막막한 현실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를 받은 느낌? 네네,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도책 니고데모의 왕진 가방을 여러분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강의가 제시하는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한 명의 이상을 품었던 학생이 어떻게 냉소적인 현실주의자가 되어가는지,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소명을 회복하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그 여정이 크게 세 단계로 되어 있죠. 네, 바로 소명, 진단, 그리고 처방. 오늘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열쇠, 소명 파트인데요. 여기서 던지는 핵심 질문이 이거였어요. 나는 의료 기술자인가 아니면 청지기인가? 아, 시작부터 묵직하죠. 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질문이 왜 나왔을까? 그 배경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 현장의 현실적인 증상들이요. 강의에서 딱 네 가지를 짚어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성적이 곧 나다. 이렇게 믿게 되는 왜곡된 자아상. 두 번째는 환자를 그냥 인격이 아니라 질병 데이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이스로만 보게 되는 현상. 아, 비인격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냉소랑 번아웃. 마지막은 이 모든 걸 핑계 삼아서 신앙을 슬쩍 타협하는 거예요. 와, 이거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현실적인 지적이죠. 바로 이런 고민의 한가운데서 소명이라는 개념을 다시 꺼내드는 거잖아요. 프레드릭 비커너의 인용문이 참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곳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배고픔이 만나는 곳이다. 아,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아름다운데 솔직히 너무 지쳐있을 땐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강의가 되게 친절해요. 그 소명을 아주 현실적인 두 가지 차원으로 딱 나눠서 설명하거든요. 오, 어떻게 나누셔? 오스키니스의 개념을 빌려오는데 1차적 부르심과 2차적 부르심으로 구분을 합니다. 1차와 2차. 네, 1차적 부르심은요. 이건 내 직업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사든 아니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부르시는 아주 근본적인 소명이죠. 아, 존재에 대한 부름. 그렇죠. 그리고 2차적 부르심은 그 1차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뭐 병원이나 학교 같은 곳으로 보냄받는 사명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순서가 엄청 중요한 거네요. 내가 누구인지 이 1차적인 게 먼저 딱 서야 맞아요. 바로 그거죠. 내가 무엇을 할지 그 2차적인 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개념이 아까 그 질문, 기술자와 청지기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아, 기술자는 그냥 고장난 기계 고치듯이 몸을 수리하는 데 집중하죠. 기술이 목표가 되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청지기는 거기서 안 멈춰요. 더 나아가는군요. 네, 환자를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내 의료 행위를 통해 그 망가진 형상을 회복시키는 재창조 사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와, 관점이 아예 달라지네요. 그렇죠. 환자는 더 이상 3번 배드 환자분이 아니라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한 명의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머리로는 청지기가 되어야지 다짐을 해도 다음 날이면 또 환자를 케이스로 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요. 맞아요. 강의에서는 그 근본 원인을 자율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던데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신학적으로 죄의 본질을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마음의 방향이 틀어진 상태,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욕망으로 보거든요. 이게 바로 자율성이에요. 아,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네, 이게 의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째, 내 성취가 우상이 돼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내 실력, 내 평판이 나를 증명한다고 믿는 거죠. 둘째는 성공이 목표가 되고요. 돈이나 지위 같은 거요. 셋째는 심지어 내 희생이 교만이 될 수도 있어요.
희생이 교만이 된다고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는데 하면서 직업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듣고 보니 이게 비단 의료계만의 얘기는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결국 이 모든 문제로부터의 회복은 다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청지기를 위한 매일의 처방전 3가지를 제시하며 첫 파트가 마무리되더라고요. 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공동체와 연결되기, 그리고 애통과 긍휼로 중보하기. 이 3가지가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기초공사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자, 나는 기술자가 아니라 청직이다라는 정체성을 다시 붙잡았다고 칩시다. 네, 근데 막상 다음날 병원에 출근하면 거대한 현실의 벽이 있잖아요. 있죠. 나는 그냥 이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 하나일 뿐이라는 무력감이 드는데 강의의 2번째 파트, 진단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시선을 나에게서 내가 일하는 곳, 바로 병원 시스템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이때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를 하나 제시하는데 바로 알버트 월터스의 구조와 방향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조와 방향. 네, 비유가 아주 멋져요. 잘 설계된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동차의 구조 자체는 선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운전자가 핸들을 잘못 꺾어서, 즉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서 나무에 부딪히면 끔찍한 사고가 나죠. 문제는 차라는 구조가 아니라 핸들을 꺾은 운전자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와, 그 비유를 병원 시스템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최신 의료 기술이나 병원 시스템, 건강보험 같은 구조 자체는 원래 선한 도구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요. 하지만 인간의 죄성, 이기심이나 탐욕 같은 게 끼어들면서 그 구조의 방향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아, 생명보다 수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섬김보다 권위를 내세우고 환자의 인격보다 효율을 따지는 문화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건 병원 시스템이라는 구조 자체가 아니라 그 구조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왜곡된 방향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지점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현실에서는 그 구조랑 방향을 딱 분리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애초에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방향성을 내포한 구조 아닐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실제로 구조와 방향이 처음부터 뒤엉켜 있는 경우가 많죠. 네. 다만 강의에서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스템을 다 때려 부수는 전복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네, 대신에 거대한 함선 같은 병원 시스템 안에서 그 방향을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돌려놓는 방향 전환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책임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에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방향 전환자. 아, 흥미로운 정체성이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익을 넘어 공동선이라는 개념으로 관점을 넓히자고 제안하던데 이 둘의 차이가 사실 얼핏 들으면 좀 비슷하게 느껴져요. 제가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공익이 모든 마을에 똑같은 크기의 공공도서관을 하나씩 지어주자 이런 접근이라면 공동선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A마을엔 노인이 많으니까 계단 대신 경사로를 만들고 B마을엔 아이들이 많으니까 낮은 책장을 놓고 C마을엔 시각장애인이 있으니 점자책을 갖춰서 모든 구성원이 각자 필요에 맞게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 그 자체를 만들자. 이게 공동선에 가까워요. 와, 훨씬 구체적으로 와닿네요. 네, 단순히 자원을 나누는 걸 넘어서 모든 구성원이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질문 자체가 누가 책임질 거냐에서 어떻게 모두가 함께 번영할 거냐로 바뀌는 거군요. 맞습니다. 강의에서 성경이 말하는 공동선의 실천 방법으로 체다카라는 개념을 소개하던데 이것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체다카는 보통 자선으로 번역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거든요. 히브리어로 정의, justice와 공의, righteousness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아, 자선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베푸는 행위라면 체다카는 애초에 내 소유 안에 가난한 이웃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와,
생각의 출발점 자체가 다르네요. 그렇죠. 그들의 몫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의무이자 정의의 실현인 거죠. 그럼 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병원비를 깎아주는 게 자선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스템 안에 저소득층 환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나 기금을 마련하는 게 최다화에 가까운 거겠네요. 와, 완벽한 예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결국 이 공동선을 이루는 건 국가나 특정 단체만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와 우리 개인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정체성도 확인했고 소명,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터가 어떤 곳인지 분석도 끝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처방으로 넘어가야죠.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3회차 강의는 치료의 목표를 다시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샬롬의 회복이 목표라고 선언하죠. 샬롬. 네. 이게 WHO가 정의하는 건강,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성경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모두 온전하게 회복된 총체적인 평강을 의미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암 수술은 성공적으로 받아서 육체적으로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 관계는 깨지고 직장도 잃고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면 그건 진정한 건강이 아니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샬롬은 그 깨어진 모든 관계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정말 그렇네요. 병의 증상만 고치신 게 아니라 공동체로 다시 복귀시키시는 전인적인 치유를 하셨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관점을 우리의 왕진 가방에 담을 시간입니다. 강의에서는 이 가방에 꼭 채워야 할 4가지 필수 도구를 제시했죠. 네. 첫째는 경청하는 귀입니다. 제가 인턴 때 한 환자분이 계속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온갖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냥 꾀병인가 하고 넘길 뻔했는데 하루는 작정하고 딱 10분만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생긴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첫 번째 도구고요. 둘째는 긍휼의 시선, 셋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마음이 도구로 들어간 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현대 의료 현장에서는 가장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강의에서는 이걸 어떻게 실제적인 의료 행위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나요? 기도가 질병을 직접 고치는 마법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2가지 측면에서 이건 강력한 의료행위가 됩니다. 네. 첫째는 의사 자신을 위한 거예요. 환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적인 심폐소생술 같은 거죠. 아, 나를 위한 기도. 네. 그리고 둘째는 환자를 위한 겁니다. 환자에게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자기가 그냥 데이터 덩어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깊은 위로와 지지를 얻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전인적 치유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도구는 바로 치유하는 공동체. 이 모든 짐을 혼자 질 수는 없으니까 CMF 같은 공동체가 필수라는 겁니다. 이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으로 거룩한 임포스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표현이 되게 도발적이에요. 그렇죠. 임포스터면 보통 사기꾼, 배신자 이런 뜻이잖아요. 병원 시스템을 속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단어를 쓴 거죠. 게임 어몽어스 아시죠? 네, 알죠. 거기 임포스터는 우주선을 망가뜨리는 배신자잖아요. 우리는 정반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삐뚤어진 방향으로 달려가는 이 거대한 함선에 몰래 잠입한 거룩한 스파이가 되는 거죠. 거룩한 스파이. 네, 내부자로서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이 함선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구성원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요. 아, 안주하는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와도 딱 연결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과도한 업무에 지친 동료의 차팅을 말없이 조금 봐주는 거. 아, 또 아랫연차를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인격적인 동역자로 대해주는 것. 바쁜 회진 중에도 잠시 멈춰서 환자랑 눈 한 번 더 맞춰주고 그 고통에 공감해주는 것.
네.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방향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니고데모의 왕진 가방 강의 여정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청지기로 바로 세우고 네, 소명이죠. 우리가 일하는 병원 시스템의 구조와 방향을 분별한 뒤에 그게 진단이고요. 그곳에서 거룩한 임포스터로서 샬롬을 회복시키는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 마지막 처방.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왜곡된 방향을 분별하고 작은 실천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향 전환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소망은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라 이 모든 불완전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왕진 가방을 들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왕진 가방에 새로 담게 된 첫 번째 다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봐서 10년 뒤에 여러분의 의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샬롬을 처방하고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비전을 위해서 지금 학생의 자리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